감사절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들 보시면서 서로 진정으로 축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혜인 시인이 쓴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늘 이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절에 정말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기억한다 하는 말입니다. 기억한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생의 혼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한 채 잊어버리고 산다거나 반대로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가정의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던 날 이 자매님이 병원에 가서 아기를 출산하는데 아기를 놓다가 큰 쇼크를 받았는데 그 아기를 놓다가 산모의 생명은 건졌는데 이 아기 엄마가 기억 상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엄마라는 것도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온 것도 남편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밥을 어떻게 하는지 커피를 어떻게 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점은 영적인 것과 관련된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평소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은 그대로 기억했고 찬송가 가사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남편도 있었는데 남편은 잘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데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녀가 그런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점차로 기억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남편은 주께 헌신하여 신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그 자매님은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잊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고 산 것이 새 인생을 가져다 준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단에 멀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의 목사님의 간증을 저는 아주 은혜스럽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한 10명의 납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10명이 예수님께 치유를 호소했고 함께 나란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만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9은 어디에 있느냐고 17절에 물으셨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감사를 잊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이 되면 거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중복 때는 계속 설교가 강단에서 퍼지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내 말씀으로 찾아내야 된다. 과연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를 망각하는 건 과거를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망각하는 것은 대부분 과거를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이 납병 환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모와 불행한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면은 어찌 감사를 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중 유독 한 사람만 감사를 망각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에 예수님은 돌아온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셨다는 얘기. 그의 이방인됨, 이는 그의 핸디캡이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치유를 경험했을 때에 더 큰 감사와 감동을 느낀 이유일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도록 만든 원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평생 감사함으로 살다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왕위에 오른 뒤에 왕이 된 다음에 가난한 목동으로 고생하던 과거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일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조용히 떠올려 본다고 하면은 감사의 조건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전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밖에 있었고 밖에 있었고 밖에 있었던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거기서 살고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요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 우리의 과거 말고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로는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의 영성으로 평생을 살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건 못지않게 현재의 감동을 붙잡고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의 감동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의 행복을 잡지 못하고 그 순간을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현재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0명의 납병 환자는 믿음과 순종의 도상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에 가다가고 하는 원문은 현재 부정사로 쓰이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going입니다. going.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 위에서 깨끗함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만나러 가다가 이것으로 볼 때에 틀림없이 나머지 9명에게도 감사의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그분을 뵈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이것이 내일까지 아니 미래의 언젠가로 미루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내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감사해야 된다. 현재의 감사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곧장 예수께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드리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권면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은요 그 즉시 행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요 그 즉시 행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경험을 가르쳐가지고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표현까지 사용해서 성령의 영감에 민감해야 된다. 얼마 안 되는 믿음의 여정이지만은 기도하다가 누군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했을 때 그것은 언제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떠올라요. 누굴 위하여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기도가 끝나고 낮 시간에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무슨 대화를 하든지 하면은 내가 너무 잘했구나. 내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너무 잘했구나. 언제나 기쁨이었어요. 언제나 기쁨이었어요.
언제나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반면에 미루어두는 것은 언제나 후회였고 언제나 아픔이었어요. 그런 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미루었을 때도 있어요. 지나고 나면 많은 후회가 왔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지않아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 가운데 에드워드와 조이스라는 애가 있는 두 남매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나중에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강앤지 집사님.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암으로 아파가지고, 엔지 집사님이 아파가지고 막 기도를 새벽마다 그 아이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멀리 떠나 있지만 내가 한번 찾아가서 격려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리 기도 마치고 그날 아이들하고 연락을 해가서 병원을 찾아서 USC에 있는 암센터에 찾아가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몰골이 이제 마지막에 얼마나 보기가 몰골이 안 됐는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가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나왔으니까. 아이들이 잘 컸습니다. 조이즈는 하버드에 가가지고 지금 혼자 됐지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자기가 해야 될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은 현재의 기쁨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감사와 현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영성으로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의 감동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감화시키고 감동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도와야 합니다. 지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감동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또 감동이고 내일 또 감동일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서 옛날 수도사들이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 확인을 해보는데, 옛날에 수도사들은 이를 가르쳐가지고 현존의 행복이라 그렇게 불렀대요. Happiness of present moment라고 해가지고 현존하는 현재의 행복이다. 현재의 행복이다.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현재에 자기네가 기도하고 현재에 돕고 현재의 모든 것을 맡고 내가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현재의 행복이다. 그들이 사막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 이 높은 산 위에 숨어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 현존의 행복 때문이었다. 그래서 순교도 하고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개혁을 했다는 거죠. 지금 성령께 순종하고 행복이었고 지금 성령께 순종하는 기쁨이었던 것은 바로 현재의 모든 것들을 내가 실천하고 감사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감동이 올 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그때 감동이 주는데 그냥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미래의 여정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길을 누가 행복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내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미래가 주어진다는 것. 늘 감사절 때 기억하지만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한 얘기가 우리 귀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촛불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된다. 미래가 보장이 된다. 치유받은 한 사람이 경험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치유받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자 예수님은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육체의 치유로 말미암아 감사했더니 그 영혼의 구원을 보장해 준 거예요. 이 세상의 일도 해결됐지만 이제는 영원한 미래의 보장을 주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줘요. 육신도 치료가 됐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 보장을 받으셨다. 미래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단순히 그가 믿음으로써 육체의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9명은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주께 나와 엎드렸다는 이 한 사람이 나와 엎드렸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그가 남은 인생길을 예수님께 의지한 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고백한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또한 그가 이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잊고 그분의 참 제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의 감사가 넘치게 되면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 미래를 열고자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멋진 감사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는 록펠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마지막 설교를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J.D.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계적인 거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거부로 알려 있지만 사실은 빛과 그림자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한때 대중의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는 악의 화신이라는 그런 악명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미국에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한때 미국의 부를 98%를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던 부자예요. 그래서 반독점법이 미국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43세 때 미국의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어떤 분은 계산하는데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은 지금의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를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이 록펠러.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것을 미국의 반 이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5세 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관지염과 탈모증과 신경병, 위궤양, 탈진 등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정밀 종합 진단 결과 그는 이런 몸과 마음 상태로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경고를 의사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그는 하루에 100만 불 이상을 벌었지만 그 모든 돈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는 자기 자신도 먹지 못하는데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며칠을 보내다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는 본래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릴 적부터 11조를 드리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벌자 11조를 내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의 믿음 생활은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린 시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하는 소리를 치면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는 영적 지도자로 신뢰했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 게이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논해가지고 자신의 11조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인 자선사업과 선교사업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재단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드리게 됩니다. 자기가 수입의 모든 절반 이상을 이 록펠러 재단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는 예전에는 11조를 의무로 드렸지만 이제는 11조를 감사로 드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가지고 12개의 종합대학교를 그리고 12개의 단과대학,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한 4,928개의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미 전역에 헌납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더러운 자본가 대신에 위대한 자선가의 간증을 남기게 됩니다. 98세가 되어서 죽음이 가까운 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는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엎드렸던 그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 나의 하나님, 이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듯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마음에 간직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그는 조용히 98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가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존재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미래, 앞으로 삶을 기대한다고 하면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아이작 윌턴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는 감사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행복을, 기쁨을, 평안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납병 환자가
고침받고 주님께 달려왔던 것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여는 축복이라고 했사오니 이제 남은 우리의 과거 미래의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